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또 한 곳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지역에서 6주차 이런 집중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먼저는 우리 개인이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게 믿어져서 또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변화산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체험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새 제자가 그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죽으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한 후에 이 사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오직 예수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먼저는 기억할 그런 부분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하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하기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걸 강조하고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오직 예수가 되지 않죠. 우리가 좀 이제 기독교지만 어느 데는 이게 이제 좀 벗어나면 계속 이렇게 구제 쪽으로 가는 데 있고요. 어느 데는 어떤 능력하면 신비 쪽으로만 가는 경우 있고, 또 그건 아니도 그냥 올바른 생활, 이것만을 강조하는 경우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장 약하게 되고 가장 힘이 없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복음 자체는 너무 희미합니다. 그 희미한 정도는 사람들이 몰라요. 교인들이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갈보리산 언약과 미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오겠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갈보리산에 무덤에 묻혔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그게 전부 다가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한다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갈보리산 이 언약 속에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때로 보면은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설명 내용에 많은 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3가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대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고백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또 성경의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미리 고백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만 그대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편 22편 거기 14절로 한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8절 함께 읽겠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그 22편 1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거기도 한번 우리가 몇 절만 읽겠어요. 53장 한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여기도 같이 함께 읽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드시 고난 받으시고 반드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단 한 번 그 죽으심이 어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냐.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한 이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 시작됐고요. 거기서 원죄,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이런 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때부터 평생을 사탄에게 종노릇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로 인해서 온 모든 불신자 상태의 문제, 또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모든 저주, 여기에서 믿기만 하면 단번에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1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의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정말로 믿는다. 또 물론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대한 걸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 이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 그리스도 비밀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이런 축복, 이런 것을 누리는 그 모든 삶을 전부 우리가 하나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위도 분명히 아니죠. 구원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 특히 신약에 말씀한 모든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성경의 절반 내용을 13장에서 21장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사실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앞에 이런 성만찬 이런 내용들이 있다. 또 그런 모든 내용, 알고 보면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복음서에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했죠. 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보리산 그 산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부자의 묘에 이렇게 장사됐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 거기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기에 이제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3일 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 이럴 때 우리가 확인할 그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는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기에 대한 그 믿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한 이 사실,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 사실에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안 믿어지는 성도도 있을 거고요. 안 믿어지는 목회자도 있을 거고요. 안 믿어지는 신학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로 성경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로마서도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가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런 가짜 메시아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짜 그리스도죠. 그리고 본인들이 구원자로 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어느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 아무개.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무개. 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 이렇게 보면은 또 아무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그 젊을 때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요. 가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종교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통일교를 이렇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건 진짜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가짜 하나님의 교회, 여기 쫓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진짜 전도관이 아니고 가짜 전도관, 여기 쫓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도 여기저기에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죠. 또 어느 지역에는 엘리야 복음선교원, 이것도 한때 막 반짝하더니 모르겠어요. 지금 집단 생활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도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포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지만 성경을 가지고 보면 전혀 맞지 않고요. 또 그들의 실제로 실상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삶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고요. 가정,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사회생활, 올바른 어떤 업을 가진 직장생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죠.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죠. 악령이 사실은 역사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혼자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집단 생활하고 있죠. 그거 위에는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그게 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었다. 이것과 함께 그 이루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 계속 알린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계속 전했던 것은 이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전한 내용은 뭐냐? 부활 메시지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는 이 땅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고 모든 게 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참된 본향, 그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적인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재산에 뭐 사람이 죽는다, 그건 없고요. 또 사람들이 또 헤어져야 된다, 그것도 없고요. 어떤 아픔 이런 것도 없고요. 성경 보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는 또 사망도 당연히 이렇게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서는 참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보면 한 세대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 세대 어떤 면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가 한 세대를 보면 거의 30 아니면 길게 보면 40 이렇게 보죠. 그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런 그 주기가 3, 40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런 주기의 흐름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을 향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주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는 주기가 크게 이런 새 이런 주기 같아요. 30살까지는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30 이후에는 가정을 갖고 이뤄나면서 활력 있게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30년에는 이제 언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정리도 하고 또 여러 후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도 하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런 천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어떤 시기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시간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 누리며 복음을 전할 이런 시기가 언제냐? 모든 때지만요, 30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언약 가지고 살지만 정신없이 이렇게 보냈고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60 넘어서가 이제 제대로 차분하게 정말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고요, 집중도 하고 또 후대들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대상도 우리가 이렇게 좀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성경이 믿음의 사람의 사역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물론 장소는 몇몇 곳에 옮겨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된 장소는 감람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갈릴리에서 감람산에서 이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이 미션과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을 때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준 이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장소가 다릅니다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러고 있어요. 대상이 모든 민족이죠. 또 제자를 이렇게 삼으라. 이것은 제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죠. 어느 분이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됐다, 그분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분이 제자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60년 다니고 있는데 복음 내용도 잘 모르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러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모태신앙이고 오래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권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장로님이 되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 보면 복음을 사실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친구에게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 말할 수 없고 이제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걸 강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정도지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은 이런 올바른 전도도 알 수가 없고요. 제자라는 이런 부분은 더더욱 이렇게 모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직분은 있지만 실은 제자의 삶과는 아주 먼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간혹 물으면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이 참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은 하나는 반응들이 그 사람들 싫어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해도 싫어하는 정도가 전혀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그러겠죠. 평생 동안을 모태루에서 60년,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 지금 복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 복음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과연 알아듣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많은 헌신했으면 나름대로 이런 영적인 교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런 바른 복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알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제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거기에 물론 뭐 치유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키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구촌 전체죠. 모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가하고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치유의 역사도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병을 고친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 은혜 받으면 웬만한 영적인 병은 다 치유되죠. 또 육신의 병도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런저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제자들이 미안할 만한 그런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졌고 그런 각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모든 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그들이 자기의 업 현장에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가서 그들이 묻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의미로 지금도 너희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냐? 거듭 3번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얘기하죠. 여기에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어린 양, 그런가 내 양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둘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라. 하나는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렘넌트들을 정말 우리가 돕도록 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모든 양이라고 할 때 모든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알게 해서 구원의 확신 알게 하고 영적인 축복 알고 누리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모든 사람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가 다행히 빨리 끝나면 너무나 좋겠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보니까 599명 여전히 계속 확산세고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데도 지금 현재 줄고 있지는 않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방침들을 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교회에도 또 비대면 이게 이제 또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비대면 이런 부분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참 좋겠어요. 이런 영상으로 해서 때로 우리가 이런 다락방도 하고 영상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럼 어느 면에 시간도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집중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한 부분은 이 집중되거든요. 서로 물을 수 있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고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들이나 나이가 드신 사람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믿는 분이 치과를 하는데 저렴하게 잘 해준다. 이러고 나면서 그 치과를 저도 이용하고 또 교인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좀 달라고, 목사님 이렇게 좀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달력이 이렇게 몇 개 받아 있는데 그럼 달력에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사진 찍어서 자기는 전송하는 걸 할 줄 모른대요.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올려서 보낸다. 불과 1년 전인데요, 어느 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는데 메일을 이렇게 보내도 전혀 메일을 보지를 않아요. 그럼 물었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메일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거 할 줄 모른대요.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어렵죠. 이쯤 되면은요.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거기에 해서 보내는 거 배우긴 했다고. 배우긴 했는데 직접 이렇게 활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이런 얘기는 참 우리가 이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보낼 수도 없다. 또 이메일도 보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에게 영상, 비대면 이런 것을 누구 도움이 없이 하라고 할 때 참 어렵겠죠. 이제 느낀 것은 때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런다고 할 때 연세가 좀 드신 또 이런 성도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글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물론 뭐 키우면 키워지겠지만 작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벌써 50 넘은 사람 중에 글이 이렇게 보면은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보면 눈이 아프고 이러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여러 부분을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시대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마트들이 지역적에 참 많이 있었죠. 이런 마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데 가지 않아요. 가서 줄 서고 여기저기 가고 보고 아니고 집에 앉아서 모든 걸 거기다 하죠. 또 웬만큼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좀 해보니까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때로 어떤 비용도 절약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이 시대가 이만큼 많이 지금 여러 부분에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비대면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는 현장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부분의 장벽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부분이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느 걸 원하면 그게 다가 아니고 옳은 부분이 있고 어느 선에서 아닌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모든 민족, 만민, 후대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우리의 이런 누리는 이런 생활,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갈보리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우선이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순위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선순위 나누는 부분을 사람마다 좀 다르죠. 모든 순위 앞에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되겠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우리가 언약 기도 이럴 때 언약 기도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본부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굴 통해 알 수 있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알고 있고요. 또 성경은 이런 증거를 여러 부분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단 하나만 봐도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위에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가지고요, 복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요, 또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도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말씀 포럼 오고 나면 모인 사람 다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복잡한 거 얘기하고 포럼 오고 나면 나중에는 잠도 안 와요. 그냥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막 이상할 정도로 신경이 이렇게 막 예민해지면서 잠자려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뜬노를 날 있어서 다음 날도 그 생각이 완전히 잡혀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무엇을 우리가 포럼하고 무엇을 우리가 기도 집중하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에 그 사실은 각인되고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다. 그럼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이런 현장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업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밋 미션팀, 인턴십팀, 인생포럼팀 어렵게 생각할 거고 제자입니다. 제자의 팀이에요. 복음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과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런 부분, 그걸 미션을 생각. 하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말씀 운동한다. 거기는 포럼도 있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어떤 교제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는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우리 언약까지 기도하면 골로새 2장 3절처럼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포화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그 기쁨, 늘 구원의 은혜를 위한 감사, 이게 우리가 충만하고 넘치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